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가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28장 찬양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평생 세속의 세계를 떠나서 수도원에서 수도에 정진했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안전지대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수도원이 세 끼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었고 잠자리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 수도사였기 때문에 가족의 성계를 걱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 끼 양식이 보장되고 잠자리가 보장되고 평생 그는 독신 수도사로서 수도만 하면 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애를 사는 사람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인생인 것이 분명한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번 캠파인 중 오늘 배정된 말씀에서 보면은 심각하게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직접 다뤄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154쪽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 주님의 고통과 성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 당신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그들의 격심한 고난들과 비교해 보면 아직 그 정도의 고통은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작자가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한단 말이야? 이건 너무 심한 것이 아니야? 어디 이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벌써 몇 번째야? 왜 나만 자꾸 늘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면 웬만한 것쯤은 참아줄 수 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놀랍게도 안전지대에 살고 있는 수도사의 삶을 살았던 토마스 아켄피스가 기록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도, 심지어 평생을 수도하는 공동체에 속해도 관계 속에서 고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배우는 삶의 대가를 결코 치르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고, 그것이 베드로가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며 결국은 순교당하는 삶의 모습이었고, 손양한 목사님이 그 길을 갔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 관계 속에서 고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사회 시민과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내 죄가 죽고 내 인생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승리하는 자에게 천상의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고난이 10이라면 천상에서는 수천억의 영광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서러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지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이 슬픔을, 내가 이 어려움을 예수 십자가로 이겨낼 때에 수천만 배의 영광을 천상에서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반드시 이 고난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치러야 될 정당한 대가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고난과 수천 배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신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 고난받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돕는다 말씀합니다. 원래 성령이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내 곁에서 나를 부르신 이에요. 바로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돕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7살 어린아이가 옆집 형을 만나서 형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손에 있는 과자들을 빼앗아 갑니다. 때리려고 유업을 합니다. 혼자만 형이 뺏어가서 먹고 있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징징대며 울었습니다. 형아, 내 거야, 내 거야. 그때 7살 어린 아이의 아빠가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울던 눈을 씻고 갑자기 용기 백배에서 큰 소리로 형아 손에 있는 과자를 움켜쥐었습니다. 형아, 내 거야. 왜 그가 갑자기 용기가 생긴 거죠? 누구를 믿고 용기가 생긴 거죠? 아버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할 필요가 없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용기 백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출근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오늘도 내가 세상에서 애워쌈을 당할 때,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절망할 필요가 없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고난의 대가도 주어질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이 고난의 이 고통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천상의 수천만 배 영광을 주신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확신하며 나아감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위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지금 중반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벌써 책을 반절을 읽었습니다. 남은 보름간 열심히 참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읽음으로 이 말씀이 평생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적 삶의 지침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